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52일이 길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52일이라는 그 시간의 의미는 기적같이 짧은 기간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내 자신이 굉장히 대견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놀랍다, 자랑스럽다, 이 누구에게 좀 알리고 싶은 이야기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어제의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오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사실은 가장 큰 위험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까지 15절 16절까지 말씀으로 좀 끝났으면 좋았을 법한 일인데 그 다음에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어서 원수들이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막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중단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완성하니까 누가 절망했냐 하면 원수가 절망합니다. 절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낙담했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대단한 일을,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기뻐서 박수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면 원수가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원수가 보기에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인 일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약한 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구나. 이게 분명해질 때 원수가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낙담케 하기 위하여 이거 하나가 우리 가운데 정말 분명해야 하는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나서도 어떤 유혹에 빠지냐 하면 이거 내가 한 것 같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 이 욕구가 원수가 절망케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이유예요. 어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이 이 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비극의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 유다의 마지막 때에 등불과 같이 마지막 부흥의 불꽃을 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자기가 자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한 것이라는 것으로 잘못된 자랑을 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 보화를 다 보여주는 일. 위대한 승리 이후에, 위대한 기적 이후에, 위대한 은혜 뒤에 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그 위대한 왕이죠. 정말 히스기야 왕 칭찬받을 만한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그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사람이, 영적인 부흥을 그렇게 회복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심하지 못할 그 마지막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의 마지막은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맥체인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연보를 준비하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갈 때 연보를 잘 준비해서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그 연보가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많이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가 너에게 갔을 때 연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릴까 봐 다시 한번 알려줘요. 잘 준비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많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가 클 때일수록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일, 그 일을 지키는 것. 오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기뻐하는 일,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낙심케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낙심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 위대한 가업이 이루어졌다고, 완성되어졌다고 15절, 16절로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아주 치열한 남아있는 과업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일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다음에도 남은 과업이 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 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그 도비아가 계속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낙심케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도비아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내부의 적들이 꽤 많아요. 그와 연결되어서 사둔이 되어지고 사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도비아라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좋은 일도 했는데 너무 그를 대적하는 거 아니냐고. 내게 와서 그 원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가 다시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낙심케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이 충성된 자예요. 그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하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사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수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키는 성벽은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마음을 지키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성벽을 지켰냐면 성문을 다는데, 성문을 달 때 언제 그 성문을 열려고 하냐면 해가 완전히 정오에 떴을 때 여는 거예요. 미리 성문을 미리 열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는데 분별이 되지 않은 때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조심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요? 성벽을 이룬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치열하게 잠도 잘 못 자고, 물 길러 갈 때도 무기를 지니고 가고, 화장실 갈 때도 무기를 지니고, 한순간도 안심하고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이 기적 같은 과업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더 마음을 지키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겨진 과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신앙적인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이건 승리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완전한 승리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남은 과업이 뭐냐 하면 그 십자가의 승리를 지키는 자로 사는 것. 십자가의 승리를 지키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이 소망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견고한 믿음인 것이죠. 근데 원수는 지금도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때의 대적들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와 내통하는 대적이 있는데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 원수하고 아주 지금도 내통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조금만 부추겨서 이거 네가 한 거야. 네가 받아야 할 영광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일들까지도 내가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아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벽을 완성하게 한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느헤미야가 했습니까? 이 훌륭한 리더잖아요. 헌신된 리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쯤 되면 그런 마음 들만 해요. 자기가 이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헌신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제가 느헤미야라면 그런 마음 좀 들 것 같아요. 근데 원수가 두려워한 이유는 이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원수가 낙담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벽이 재건됐을 때 우리가 그 성벽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원수를 낙심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끝나지 않은